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주님의 성령의 불, 이게 주님의 제단 앞에 드리는 불이 있는데, 이네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의 생각대로 다른 불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벌을 받았냐? 죽음을 당했습니다. 바로 이게 불순종에 대한 형벌입니다. 하나님 뜻에 불순종, 우리가 순종과 불순종을 한다 그러는데, 순종을 해야 사는 역사, 다 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불순종함으로 여 앞에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이 다른 불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 뭐 이러면 다 불인 줄 알아요. 아 뜨거 이래가지고 디기만 하지 뭐 더하기 화상 몇 도, 1도, 2도, 3도 이러잖아요. 근데 이 불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예배부터 우리가 좀 되짚어 봅시다. 이 예배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는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죠. 그죠?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필요합니다. 근데 예배 시에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배할 때 무슨 별난 사고도 다 일어납니다. 발생할 수는 있지만 여기가 거룩한 장소 아닙니까? 내가 거룩함을 드리러 온 곳이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리는 예배하는 이 장소, 이 거룩한 장소에서 신성모독을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죠. 신성모독을 해서는 안 되겠죠. 바로 이러한 행동을 해서 안 되는 모든 이 엄격한 규정, 우리가 이 규정은 배워야 됩니다. 이 다른 규정, 엄격한 규정은 뭐냐면 다른 불을 취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상, 내 방법,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데 다른 불을 자꾸 취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하는 일, 또한 제사장들이 옛날에는 술을 마셨던가 봐요.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래서 분별력을 이렇게 어지럽혀요. 우리가 이 술을 마시면 어지럽잖아요. 어지럽고 분별력이 없어져요. 이래 또 왔다 갔다 이렇게 휘청휘청. 저도 옛날에 그래봐서 알아요. 휘청휘청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또 필름이 또 확 끊겨요. 필름이 끊기고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다가 또 기억나다 보면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이래요. 그런데 이 엄격한 장소에서, 거룩한 장소에서 예배를 인도를 하고 드려야 될 그 제사장이 술을 먹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술을 마시는 행위, 이거 해서는 안 된다. 절대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의 그 생존, 이스라엘이 사느냐 죽느냐 이거를 다루는 건데, 그 생존을 위협하는 절대적인 중대한 위기 국면에 맞아버린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예배가 올라가줘야 되는데 예배가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엄격한 징벌이 불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불로 나타나 이들을 죽음으로, 형벌 자체가 보응을 받는 이 형벌은 죽음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제사장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이 자신이 하는 일, 그 하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만전을 기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끄는 자들은 항상 만전을 기해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제사와 관련된 모든 규례와 법도, 이 법도는 엄격하게 준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또 지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가끔씩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잖아요. 그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순간은 듣기 싫은 소리가 많아요. 그런데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달을 할 때 속상할 때가 많아요. 이 말을 던져야 되는데 저 성도는 얼마나 시험이 들어서 아파할까. 그래도 던져야 됩니다. 그래도 그 귀에 남아서 행동이 자꾸 바꿔집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의 위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정한 것과 부정된 것, 부정된 것을 예배 드리기 전에, 제단에 우리가 제사를 올리기 전에 절대로 부정된 것을 만지지 마라, 근처도 가지 마라 이럽니다. 바로 그 부정된 것은 뭐냐면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입니다. 죽은 것, 그러니까 썩은 것, 더러운 것 만지지 말라. 두 번째로는 애곡하지 마라. 이거 어쩌자고 그 징징징징 짜고 막 우는 소리 있죠? 그런 거 하지 마라. 애곡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성소를 떠나지 말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지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모에 또 임할 때 어떤 걸 해야 되느냐,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럽니다.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고, 이걸 독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을 위한 그 백성에 대한 교육의 의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오늘 말씀에 이 각자의 향로에다가 석탄, 불을 떼니까 석탄을 넣었을 거 아닙니까? 석탄과 향품을 가지고 야훼 앞에서 이 향불을 지펴야 되는데 뭘 지폈냐면 다른 불을 지폈어요. 다른 불을 피웠습니다. 이 다른 불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이 나답과 아비후가 개인적인 그 향로를 가지고 불을 붙였었거나 또 금지된 향, 이것을 피웠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금지된 것을 향을 피운 거예요. 근데 이때 아론이 아버지잖아요. 아론이 침묵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 어떤 그 아버지 앞에 불순종함으로 죽음의 형벌을 받았는데도 아론이 아무 소리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심령은 얼마나 그때 그 아버지의 심령을 보면 자식이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하는데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아프죠. 물론 아프죠. 그런데 이 침묵을 했어요, 아론이. 자, 두 아들들이 이 참변을 겪었습니다. 이 참변을 겪었는데 아론이 침묵한 것은 어찌 보면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두려움으로 인한 침묵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문제의 심각성을 수용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의 심각성을 수용한 것이에요. 저희들한테도 가끔씩 물어요. 아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일하는데 이거 너무도 힘들거든요. 우리 다른 나라 갑시다. 미국 가서 교회 차리고 뭐 이렇게 하고 합시다. 뭐 이래요. 어느 장소를 막 이제 각자의 그 선교지에서 각자의 임무지에서 일하기 힘들다 보면은 저도 가끔씩 아이고 여기가 아닌가. 또 다른 데로 가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어떤 난국이 오더라도 수용을 하는 그런 주의 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그곳에서 벌어진 이곳에서 승리를 하지 않으면 어느 곳을 가든 승리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에 처해진 이곳을 해치고 나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근데 계속 불순종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계속 꺼지고 그 두려움 앞에 벌벌벌 떨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자기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데도 그 죽음을 당했는데도 그 두려움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떨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수용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하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주변들을 보면은 다른 불 운동이 지금 심하게 일어납니다. 신사도 운동, 또 은사주의 운동,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다른 불에 대해서 빠져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봤습니까? 많지요? 많아요. 교회들도 많이 큰 교회로 막 그냥 대형 교회로 세워졌기 때문에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요. 너무도 많은 숫자들이 퍼져 있어서. 근데 우리가 이런 이들과 함께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이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어떤 말로 대화를 나눠야 되느냐, 그걸 잘 몰라요. 또 어떠한 관계, 또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선을 여기까지 그어야 될까, 아니면 더 가야 될까, 또 어떠한 관계를 또 유지해야 될까, 이걸 잘 몰라요. 그렇죠? 이게 이단이 나타났어요. 이단은 아예 대놓고 이단이에요.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뭐 이단도 종류별도 무지 많더라고요. 다 나타나 있는 이단은 이단 그러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모르는 이단, 눈에 안 보이는 이단은 뭘까요? 정통 교회이면서 교리가 다르고 신학이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아니 우리 정통교회 장로교고 막 이러네,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말씀과 행동이 뭐가 좀 달라요. 교리도 다르고. 이런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 움직이느냐? 바로 다른 불. 바로 오늘의 말씀에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자식들 아닙니까? 제사장들의 임명을 받은 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들이 다른 불로서 제단 앞에 불을 올리다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했어요. 다른 불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이 많습니다. 같은 교회 정상교회를 나온다 하더라도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 또 점쟁이 집에들 가는 자들. 어저께 점쟁이 갔다 온 자들도 전화 왔는데 거기에 믿는 자들이 많이 온대요. 그 사람은 안 믿는 자인데. 그래서 믿는 자도 믿는 자 나름이지 그 믿음이 없어서 가는 자의 교회는 나가지만 순간순간 나가지만 막 물으러 온대요. 전 보러. 그거 많아요. 그러나 그네들이 볼 때는 교회 나가는 자 이렇게 보거든요. 믿는 자들, 하나님 그 다른 자들도 다 뭐 전보러 오는데 이거 더 들려서 얘기도 좀 하고 뭐 이러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안 믿는 자들이다. 그 자들은, 믿는 자들은, 성령의 세례받고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 자들은 그곳에 갈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곳에 있는 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우리가 이런 난국에 처합니다. 지금이 이 시대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어떠한 대답과 어떠한 대화를 나눠야 할지 나누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신앙의 생활을 자꾸 들어오는 길로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분별을 해야 되겠죠. 제가 오늘 3가지 사람의 분별을 좀 해놨습니다. 어떤 자냐면 첫 번째로 이네들과의 거리를 두고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불 하면 영어로 뭘까요? 영어로 fire. 예. 아멘. 맞아요. fire 막 이러죠. 불러 막 이럽니다. 그러면 불 그러면 감각이 어때요? 우리가 막 뜨거움을 받는 것 같고 막 우리의 모든 죄가 막 태워지는 것 같고 불 그러면 뜨거워가지고 갑자기 없었던 그 힘이 훅 들어오는 것 같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바로 그래요. 제가 어저께 영상을 하나 봤더니 이 남자가 어떤 성도들을 세워 집회요 뭐든지 이런 이제 집회가 일어나는 거에 딱 세워 그러더니 눈을 이렇게 봅시다. 불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한국말이에요. 제가 번역한 거예요. 영어로 파이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홍 이렇게 쓰러졌어요. 퐁.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 관객들은 또 막 박수를 치대요. 쓰러지니까 박수를 막 치고 파이어. 다시 어게인 세우라 그러더라고요. 세우더니 다시 파이어 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그 다음번에는 안 쓰러졌어요. 쓰러지지 않고 양복을 웃도리로 확 벗었어요. 양복을 벗더니 막 거기를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뺑뺑뺑뺑 돌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앞에 앉은 사람은 불 해가지고 반동으로 튀어나간 자는 옆에 있는 앉은 사람은 막 이러고 떨고 앉아있어요. 몸을 막 떨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이런 현상을 보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은혜다. 이러고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을 주는 자가 누구냐면은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이란 자예요. 이 자는 자칭으로 자기가 성령 바텐더랍니다. 아니 뭐 성령이 술집을 차렸습니까? 웬 바텐더라고 나옵니까? 자기가 성령 바텐더 막 이렇게 막 믹스하면 막 이러죠. 칵테일 막 믹스하면 바닷가가 막 그런 게 막 나오는데 자기가 성령을 조제하는 자다. 이렇게 자칭으로 부르는 자. 그 자가 이런 행동을 해요. 이 자만 하나요? 많아요. 이런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보여줬지만 그러면 막 쓰러져가지고 다 튀어나오고 뒹굴뒹굴 덤블링하고 들어오고 별난 행동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 또 두 번째로는 지저스 컬처 밴드라고 있어요. 음악 찬양을 하는 그런 밴드가 있어요. 이 밴드는 봤더니 콘서트에 대충 2만여 명이 모여요. 2만여 명이 모여가지고 다 젊은 층들, 청년들. 그들이 찬양을 하는 걸 봤더니 인도를 하는데 막 발로 왼발 오른발 체조합니까? 왼발 내놓고 왼발 꼽을 치고 왼발 다시 한번 내놓고 내놓고 그리고 찬양에서는 청년들이 막 펄쩍펄쩍 막 뛰어 손을 들고 펄쩍펄쩍 뛰고 발 내놓고 막 댄스 하듯이 막 해요. 그러더니 이들이 하는 그 찬양의 그 내용이 뭐냐면 불을 떨어지게 하소서. 내게도 하나님 오늘도 불이 우리에게 떨어지게 하소서. 그러면서 그걸 자꾸 번복을 해요. 다른 가사가 있는 게 아니고 불을 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불을 떨어지게 하소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냐, 병 고침 얘기를 합니다. 치유와 모든 기적이 일어나는 곳 이런 것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늘로부터 정말로 불을 우리에게 이것만요. 그리고 계속 그 멜로디만 계속 번복이 되면서 한 10분 20분 계속 갑니다. 그러게 되면 막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좀비가 돼가지고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자, 이런 화면석을 봤는데 이들이 두 사람의 이 두 단체, 음악하는 자들이든지 찬양을 한다고 하는 자들이든지 아니면 이제 치유한다고 기도한다고 하는 자들이 공통점이 뭡니까? 불입니다. 공통점이 불을 달라. 그리고 불을 줬다. 그래서 다 불입니다. 이러한 불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 궁극적으로 이거는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강림 이런 걸 표현하거든요. 불 그러면은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불은 그런 불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었습니다. 성령님이 강타하신 불이었는데 이들이 지금 그러한 불을 하나님을 모욕시키고 신성을 모독시키는 완전히 그러한 불을 대신해서 자기네들 불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른 불이에요. 다른 불을 자꾸 불러들이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가 이 불을 내면 이들이 노래하면서 찾는 불, 하늘에서 불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거는 비성경적입니다. 우리는 불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일이고 또 이것이 하나의 속임수예요. 어떠한 속임수냐? 정신을 조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정말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우리가 불을 불러서 우리 스스로가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이러한 것에 자꾸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우리의 정신을 조작하는 바로 그러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 이 사람은 이거 자기가 성령의 바텐더라고 하는 이 자는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정신을 조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무서운 것, 이 사람은 초자연적인 면, 우리가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역사는 초자연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이 초자연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귀신의 것입니다. 바로 무당, 귀신 들린 자, 바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불, 또 막 불을 달라 하늘에서 이 떨어진 불은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읽었죠. 다른 불을 올리다가 죽었죠. 죽음을 당했죠. 바로 이 본문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숭배하는 자들을 소멸시켜버렸습니다. 숭배하는 자들, 바로 이 자들을 소멸시키는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불을 막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자기네들을 소멸시켜달라는 얘기죠. 뭐 결국은 이 정신이 제정신인 사람들입니까? 재물을 바치는 자들을 삼켜버리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입니다. 재물을 바치는 자들, 또한 숭배하는 자들, 이걸 소멸시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불의 세례를 말했습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이 불의 세례. 바로 이거는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불이라는 것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전부 다 불을 주소서 내가 불 줄게,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비성경적이고 이 성경 교리 또 성경 문맥, 성경 문장이 없는 바로 이 성경 단어들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면서 나와 있는 단어가 아닌데도 성경 단어들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 그 심령을 쥐고 흔들고 자꾸 다른 복음으로 바꿔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파이어 이렇게 외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마음이 괜히 흔들흔들되고 뭔가 능력을 받게 되고, 이거 힘 열난다, 이거 완전 에너지 받는다, 에너지 충족시키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을 상대를 보면 당신은 나의 에너지입니다, 당신은 나의 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을 보고 잘못된 거예요. 다른 불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 다른 불, 인간의 불, 귀신의 불, 바로 이런 망령 때에 쓰임받는 불을 받아가지고 당신은 나의 에너지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보고 힘을 받았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들이 비성경적인 이 파이어를 알고 마음을 조작하고 내 스스로 안정감, 또 어떤 그 믿음, 그 사람의 심리를 조작하는 곳에 푹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이 내가 심리 조작하는 데 빠져 있는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와 앉아서 은혜를 찾고자 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다음번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 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세상을 삼켜버리는 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는 이 세상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심판하시냐?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네들이 앉아서 뭘 불러요? 자꾸 심판하는 그 불을 부르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불을 내려주셔서, 지네들 딱 소물해서 삼켜하게 해달라, 불을 내려주셔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은 어떻게 뛰고 있어요? 기뻐 뛰는 자들처럼 기뻐하고 있어요. 심판받고 소멸받는 불을 자기네들이 불러놓고 뭘 기뻐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살며 기뻐 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기쁨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살고 있는데 이 땅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 모든 거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사명 감당을 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려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밝혀가면서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주님을 기쁘게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고 안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은 전부 다 내 멋대로 살아요. 아이고 무슨 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력 있으신데 나를 좀 도와주시고 하셔야지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지금 잘 살고 있으면서도 문제될 게 없으면서도 이게 괜히 습관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정신이면은 하늘에서 불을 불러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심판자는 하나님이신데 자기네들이 부른다고 또 하나님 떡하니 나타나십니까? 잘못된 생활 속에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지만 여기에 불은 다른 세례, 불 세례는 심판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름 부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노인팅. 그래가지고 딱 온 사람들 오면은 내가 너 기름 부어줄게 뭐 이러잖아요.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으셔야 됩니다. 자,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 이렇게 보니까 그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막 버들버들 떨면서 이 찬양 리더자가 찬양하고 오는 이게 찬양 듣고 있는 자들에게 기름을 또 부어줘요. 자기가 기름을 부어주고 또 그 찬양 또 듣고 따라하는 자들은 기름 부음을 또 받고 있어요. 받는 줄 알고 받고 주고 막 둘이 난리도 아니에요. 전부 다 막 펄펄 뛰면서 청년들이.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기름 부음 받았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당신이 만약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습니까? 아멘.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다면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인데 거기 가서 더 이상 기름 부음 뭘 또 받게 또 다른 어떻게 올리브유? 콩기름? 뭐 이런 거 받으러 가십니까? 아주 그냥 참된 참깨로 그냥 팍팍 짠 참기름. 아주 주님 앞에 있는 대로 기름 부음을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어디다 비유할 데도 없잖아요. 그런 걸 다 거듭나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정말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또 다른 콩기름을 받으러 갑니다. 아니면 다 지키다 남은 기름을 받든지. 자, 이러한 것으로 성경에서 당신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그 자체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데도 또 다른 어노인팅 또 다른 기름 부음이 있을까 거기를 찾아가면서 불로 아니면 뭐 풀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곳에 빠져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러한 분별을 해야 되면 그러한 자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한마디라도 할 수 있잖아요. 아유, 성령 거듭나셨습니까? 또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바로 그 자체가 기름 부음 받고 여러분들 거듭난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른 불은 없습니다. 불세례, 불은 우리 앞으로 심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게 바로 전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이제 이 말 할 수 있겠죠? 오늘따라 우리가 깨우쳤으니까 이렇게 배워서 깨우쳐줘야 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이런 거 우리가 체험 우리는 느낌이야 느낌으로 이렇게 왔어 이런 곳으로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느낌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느낌과 경험으로 오는 것이 아닌 실제 사항입니다. 실제입니다. 실제를 뭐라 그러죠? 리얼 그러잖아요. 리얼리티예요. 실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상으로 정신병자가 생기고 정신을 조작하고 이게 누구의 사이비 종교들 사이비자들이 이렇게 막 만들어서 나는 기름 부음 받는 자야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건드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왜 그러냐면 시편 105편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은 주님의 기름 부은 자들을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의 기름 부은 자들을 건드리지 말라 이런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절대 나는 하나님 앞에 통계시 받는 자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어 너 꼼짝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히 이것이 나를 뭘로 보고 샤바라 카바라 캄바라 뭐 이런 이상한 이제 방언으로 둥둥 해가면서 이제 아니 사람과 얘기하는데 방언과 방언끼리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통역 되냐고요. 지금 통역도 안 되는 시대 와가지고
가지고 그러니까 한국말로 좀 얘기해도 되는데 가봐라 한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중국 방언이었다 슈아 막 우짜 짜만 이래가면서 짜장면 세 그릇 막 찾아가면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자들 이러한 사이비가 난무하면서 뛰어드는데 우리 이 성도들이 양떼들이 어떻게 하느냐? 아니 그 기름 부은 자들을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 말씀에도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안 건드리고 아멘 뭐가 또 불을 그러면 아멘 막 이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러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계시파들이 있다는 건 전부 다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말씀에 없는 거예요라고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 없는 건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자, 요한일서 2장 20절을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이 기름 부음 받고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 내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0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는 등급 차별이 없습니다. 아셨죠? 누가 높고 낮음 그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너는 나 기름 부음 받았으니 너 나 건드리면 안 된다? 서로 건드리질 말아야죠. 그죠?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서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집사 장로는 직분의 위치예요. 누가 높고 낮은 게 아니에요. 집사도 장로도 다 주님의 성도만 다 똑같아요. 직분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 자체로 받은 거예요. 받아서 장로의 역할이 있고 집사의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 분담이에요. 역할 분담.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니까 높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장로란 높다, 집사란 낮다, 또 권사란 높다 이게 아닙니다. 그 각자의 직분이 분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이제는. 그건 이제 여러분 이제 그거 이제 알으셨으니까 절대 없는 거예요. 각자의 위치대로 장로는 장로의 할 일이 있고 권사는 권사의 할 일이 있고 집사는 집사의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분배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뭐 장로로 올라갑시다. 이제 그때는 이제 말씀의 권위와 목사까지 전부 다 목사와 성도들 장로의 위치는 어디냐면은 목사와 성도들 그 모든 생활을 모두 다 관리해 주셔야 돼요. 오늘은 우리 교회 목사가 좀 삐뚤어지지 않고 어떻게 좀 돈으로 좀 빠지지 않고 잘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달하고 있는가, 더 성도들을 잘 챙기고 있는가, 이거 관리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은 어디가 아픈가, 집이 무너졌나, 무슨 고민이 있나, 아픈 데가 어디 있고 가족에 어디가 좀 문제가 있는 데가 있나, 이런 생활에 우리 공동체 관리를 해주시는 자, 양쪽 면을 그 신방도 가주시고 목사 관리, 성도 관리해 주시는 자가 장로예요. 목사도 장로예요. 장로인데 왜 목사냐? 말씀을 가르치라 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라 해서 목사로 빼놓은 거예요. 목사 장로예요. 목사 뭐 따로 뭐 별도 목사도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증거해서 목사로 직분을 준 거예요. 사실은 장로인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 이런 것까지 해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십자가 아래에서는 다 동등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네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의 성령으로 우리가 통해서 거듭났다면 다 동등한 자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란 단어, 이게 바로 사람들의 심리, 이런 감정, 행동, 이거를 다 조작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또 다른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는 바로 이 다른 불에 어긋나며 전부 다 우리를 조작하며 거짓 선생들의 이 신분, 그거를 막 높여주기 위해서 이 가짜들을 뭐 윗사람 대하듯이 무슨 뭐 왕 대하듯이 이렇게 해주려고 높이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통 계시파들 절대적으로 우리가 따라서는 아니 되겠죠? 아유 그 성경 안에 다른데 성경 말씀으로 하세요. 딱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이렇다. 너 오늘 가니까 아주 일도 잘 되겠다. 아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아주 뭐 누구를 귀인을 만난다. 이거 다 무당이에요. 무당들이에요. 무당들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어떤 거냐?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신 바로 조명의 약속입니다. 기름 부음이란 뜻은 들으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이해하도록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조명의 약속이란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우리에게 말씀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저자와 또 선생이 우리 옆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말씀의 저자, 말씀의 선생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기름 부음은 성경을 어떻게 하느냐? 진정으로 이해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조명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무너지고 쓰러져도 성령님의 조명함을 받기 원위치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사고 치시더라도. 할렐루야. 그래도 또 술 드시다가도 그러죠. 할렐루야 이 소리는 제일 크게 하시대요. 어느 누가 또 그러시는데 보면은 그분 주님 앞에 오셔요.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의 역사 앞에 성경을 이렇게 진정으로 이해하면서 주신 성령의 그 조명 아래 있으면서도 어디 가서든지 그래도 말썽은 피우지만 돌아오는 우리의 망나니 자식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려줘요. 성령은 이 기름 부음 안에 있으면서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려주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왜 하나님은 거짓자들을 멸하시지 않고 이렇게 인내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저 거짓자들 거짓 선생 좀 싹 좀 미루시지 도대체 하나님 능력도 있으신데 왜 저렇게 보고만 계시지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왜 인내하시는 걸까요? 왜 그러냐면 그 공동체, 그 모임 내 안에서도 아직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모습 속에 거짓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거짓 불로 역사에 다른 불로 역사에 그래도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에는 내가 저 안에서 또 구원해야 될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당신께 속한 자들을 거짓 운동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불을 들린 자 샘플로 아담과 나비웃을 불순종하는 자들을 죽음으로 답을 해주셨고 또 이 제사장이 번제단의 불을 이 제대로 지켜서 또 그렇게 지켜야만이 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올라가고 제단에 불이 올라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기 위해서 엄격한 규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시며 또 영광을 받으시거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일들 지켜야 되겠죠?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그 거룩한 곳, 그 거룩한 곳은 제사장들의 그 신성 모독으로 인해서 전부 다 극심하게 오염돼 있어요. 이 오염된 것을 우리가 청화시켜야 됩니다. 또 이로 인한 처벌이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임했고 또 이 야훼 하나님의 바로 이 회막을 더럽히는 시신들 그 더럽혀 죽었잖아요. 아담과 나비웃이 죽었기 때문에 이 야훼의 회막을 더럽히는 이 시신들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4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4절에 7절이에요. 그건 나중에 읽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성경 속에 이 예배의 중요한 지침은 하나님을 그 옹이하는 천사들의 외침이 있습니다. 거룩입니다. 이 천사들의 외침은 거룩에서 잘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사야서 6장 3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바로 이 거룩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옹이하는 천사들의 외침 가운데 우리의 예배의 중요 지침을 바르게 세우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비록 구약의 이 제사의식과 이 예배가 더 극적이고 복잡하고 현란하다 하였을지라도 우리 시대에도 계속해서 지켜야 할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거룩입니다. 바로 지켜야 될 이 요소, 거룩인데 이 거룩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중심이에요. 거룩은. 그래서 이 예배의 중심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예배자들, 우리가 참 예배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배자들이에요. 이 참 예배자들에게 자꾸 잊어져요. 거룩성을. 그래서 토요일 날만큼은 여러분들 예배하기 위해서 몸을 정갈하게 하셔야 돼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사람을 만나는 이게 모습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믿음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맞이해야죠. 오늘은 내가 금요일까지 내 멋대로 살았지만 오늘 토요일만큼은 샤워 깨끗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토요일만큼은 주님을 맞이하실 마음 자세 이제 갖추실 거죠?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당에 오셔서 주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토요일까지 무리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잊어지지만 이 거룩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과 영광은 이 오늘에 주어지는 예배 의식과 삶 속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 모든 걸 용서해 주시고 용납하시는 것, 바로 이것은 한량없는 은혜예요. 한량없는 은혜이지만 예배에 합당한 행동과 모든 역할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건 우리가 할 몫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합당한 행동, 이 역할은 우리가 꼭 지켜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주님 앞에 한량한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가 드려지는 이 그리스도인의 예배, 이 예배는 성령과 진리 가운데 행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얘기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거룩하지 못한 예배의 결과로서 어떻게 됐냐? 거룩함과 영광이 없는 죽은 예배.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예배가 됐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의 엄격한 책임, 바로 분별과 본보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함과 부정을 얘기하잖아요. 정함과 부정은 이 제의적 영역 속에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속성과 교제, 이 교제라는 예배에는 부족한 것이에요. 부적합한데, 즉 어떤 말이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러 강단에 올라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복음을 전하러 집회도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다 사이비로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9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이웃하게 전해서는 아니 되고, 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또 만몬 아시죠?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온전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주님께 은혜 받는 자, 전적인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수많은 이 사탄들의 방법이 교묘해요. 사탄이 우리를 다 이렇게 야기시키고 마음을 흔들어 놓고 이래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믿음이에요? 순수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의 이 나이가 하나님 그 기쁨의 도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기쁨 속에 여러분들이 자신감, 모든 게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움직이며 기뻐 사는 삶을 이 땅을 밟고 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주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내가 맡은 바 사명, 또 나의 절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 절제, 내 욕심에 내 욕망의 절제 다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만몬에 쓰러지지 마세요. 만몬은 뭡니까? 돈 아닙니까? 돈과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돈보다 밑에 있을까요?
돈 위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은 불기도 하시고 주기도 하시고 찢기도 하시고 꼬매기도 하시고 하나님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전적으로 믿으세요. 아주 그냥 단순 무식할 정도로 믿으세요. 괜찮아요. 그분 괜찮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만큼 위험하고 또 어떤 것이 이 지역적인 상황이 너무도 안 좋은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그분만을 붙들면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헌신, 우리가 헌신을 할 때 뭐 사소해 보이잖아요. 그거 지키세요. 괜찮아요. 사소한 것부터 할 줄 아는 자가 모든 것까지 다 할 줄 아는 자입니다. 점점 커지는 것까지 뭐 큰 것만 하면 할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사소한 것부터 지킬 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자입니다. 이런 것이 지켜져 줘야 우리가 불로 진정한 하나님의 드리는 그 은혜와 함께 본격적인 시작, 바로 제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또 그 거룩함, 정결함, 이거를 유지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위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함, 모든 거룩함, 이런 것을 다 유지하면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 교회 목회자, 성도들 모두 다 제사장적 권리를 주장하지만 이런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수행하지 않는다면, 벌써 의무를 먼저 지키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다룬 불. 자,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바로 우리가 다른 불을 드리는 자들이 되지 말고 이러한 제사장들의 역할을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수하며 사소한 것까지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곳으로 또 우리가 주님의 주신 사명으로 승리하며 달려나갈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또 임무를 다하며 사명 감당할 줄 믿고 오늘의 말씀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